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월 여기는 1일이고 한국은 10월 2일입니다. 한국은 어저께 추석 명절이 되었고요. 이곳은 오늘이 추석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 추석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는지요. 또 연휴가 되어서 많이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음악을 듣겠는데 오늘도 소식이 많이 올라와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교회 읽어주는 카페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에 교육관 이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나나이모 제일교회 교육관 및 사택으로 사용하던 노뎀 센터는 오늘 저녁에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성도님들과 위층의 사택을 다녀간 조용환 목사님, 임영희 목사님, 손성민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이신 이영호 목사님, 이렇게 4대의 목회자님이 이곳을 거주하시고 다녀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목회자 사택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10월 1일 오늘 1시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구입한 주소는 5956 워러톤 드라이브 나나이모 BC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오셔서 함께 이사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소식을 보겠습니다. 추석이라고 이렇게 이모콘티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 방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추석 되세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계시죠? 즐거운 추석이 되세요.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이곳이 절기상으로는 추석입니다. 이곳에서는 추석 명절이 없지만 10월 둘째 주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래도 오늘 한국에 계신 분들께 안부 전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가족 여러분, 언제나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공부 오늘 올라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제47문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예배를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이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아침에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묵상 내용은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트니아 등지의 이교도적 환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명히 가지고 온갖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라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역경을 참고 끝까지 견디면 긍정적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쓸 것이라는 산소망을 마음에 품자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같은 산소망의 핵심에는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신랑, 수많은 영적 도전, 이교도적 환경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불신앙, 수많은 영적 도전, 이교도적 환경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노골적이지 않아 얼른 포착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세련되게 설득해 들어오고 알게 모르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당부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갑바도기니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베드로의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묵상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 한 절 쓰기 올라와 있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의 죄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음에는 은혜의 말씀 찬양 간증 영상입니다. 오늘은 간증이 올라와 있는데 체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체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심령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집안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살림살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에서 손님을 만약에 맞이한다면 손님에게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비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심령 안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뿐일 뿐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과 나는 기도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회개했습니다.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그날부터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죄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심령 안에 자라나는 죄악을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깨끗이 정리했으면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에 비운 상태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 가기만 하면 곧 바로 비움으로 떠난 사단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악한 놈들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어렵게 심령을 어지럽혀 버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에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보다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워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채워야 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들 버린 만큼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외우다시피 선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성경을 소리내어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으며 하루에 찬양을 5번 이상 부르라고 했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 열심을 내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비움으로 인하여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다시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성령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의 은혜를 귀담아 듣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을 충분하게 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에게 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후회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집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악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미리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귀의 공격은 더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단은 공격의 대상을 이제 나로 정하고 매몰차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약 8개월 동안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단련해서 그래서 그런지 해볼만 했습니다. 지금도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약속하셨는데 왜 데려가셨냐고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심지어는 집사람을 그리워하게 하며 우울증을 유발시켜 극단적으로 집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유혹까지 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는가?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며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버리고 애쓰기보다는 사랑으로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엇박자는 모두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엇박자는 또한 부인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을 제가 대독을 해드렸습니다. 참 체험에 대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방에 전도하면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면 내가 은혜 받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전도하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면 영적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전도하면 신분이 상승됩니다. 전도하면 보통 사람이 만군의 하나님의 사자로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전도하면 영적인 전우회가 생깁니다. 전도 현장에 있으면 갈등 현장 없고 전도 현장 없으면 갈등 현장도 없습니다. 전도하면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전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제일 큰 기쁨은 사람 난 기쁨입니다. 전도하면 거룩해집니다. 전도는 내 속에 있는 예수 형상을 내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고 영혼 사랑하여 전도한 만큼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전도하면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의 스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정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 건강 망치는 습관 6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건강에 눈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 건강 망치는 습관 6가지. 하루 종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눈. 사람은 여러 신체기관 중 특히 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눈 건강을 해치며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당장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며 결국 안 질환이나 시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은 미국 과학회, 미국 검안협회 등의 전문가와 조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눈 자주 비비기, 피곤할 때, 잠이 쏟아질 때, 눈이 건조할 때, 가려울 때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당장 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데다 가려움 등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장기화되면 각막이 약해지거나 각막의 모양이 변하는 각막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이 연약한 눈꺼풀의 탄력이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눈꺼풀이 처지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글라스 쓰지 않기. 일상에서 항상 선글라스를 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름철 해변에 누워있는 행동처럼 햇빛 노출이 많을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매일 장시간 운전을 하며 눈이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AO 세계 미국 검안협회죠. 에 따르면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차단해야 백내장, 시력 감퇴, 눈 종양 등의 위험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각막과 결막에 화상을 입는 광각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에 시야가 흐려지고 통증이 나타나고 드물게 일시적으로 시력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눈꺼풀 선글라스 생략하기. 얼굴에 선크림을 바를 때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부위도 있습니다. 헤어라인과 귀 그리고 눈꺼풀이다. 이마나 볼, 코뿐 아니라 이러한 부위도 피부이기 때문에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눈꺼풀을 민감한 피부 부위인 만큼 선크림 도포 시 제품 성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미국 피부암 재단에 의하면 아연이나 이산화티탄 등의 미네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민감한 피부에 도포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유형의 선크림입니다. 네 번째,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필수 지방산, 아연, 루테인, 제아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 백내장 등의 안질환 발생 위험률이 낮아지는 AOA의 보고가 있습니다. 모니터 장시간 들여다보기.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스마트폰 사용 빈도도 나란히 높아지고 있어 모니터를 다보는 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 보기가 눈에 나쁜 이유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이기 때문입니다. AAO에 의하면 모니터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눈 깜빡이는 횟수가 30에서 50% 정도 줄어듭니다. 이는 눈의 피로도도 높이고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20-20-20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0분에 한 번씩 20피트, 6m 이상 떨어진 곳을 20초 이상 둘러보고 눈도 깜빡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 운동도 식습관에 마찬가지로 몸 전체의 건강에 관여합니다. 보다 활동적인 생활을 해야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데 이는 눈이나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것도 예방하게 됩니다. 가령 당뇨는 망막의 혈관에 영향을 미쳐 당뇨병 망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와 함께 동반되는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같은 것은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건강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 건강 망치는 습관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6가지를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기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는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 나나이모에는 캐나다는 추석입니다. 추석 잘 세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추석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그때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연휴 맞이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